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자연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적인 고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신령한 고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 등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앞에 불기둥처럼 나타나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순종할 수 없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면 내 뜻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내 소원과 내 의견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성숙한 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환상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의 계획이 선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환상입니다. 바울의 계획,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관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 일 때문이었고 이 일을 한평생 동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을 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음식이 맛이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전도 영역을 확장하여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동쪽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은 서쪽으로 계속 가니 에게의 바다가 보이는 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남쪽 아시아로 갈 수 없고 서쪽은 바다가 막고 있으니 북쪽 흑해 연안을 따라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버리셨는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지. 왜 내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신가? 왜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출신의 뛰어난 신학자인 요한 칼빈은 학자로서 조용히 살아가며 성경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대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둥이 되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칼빈은 학자로서의 삶을 꿈꾸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는 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하여서 모이고 있는 피난민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데 전쟁으로 그 길이 막히자 우회하여서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1536년 칼빈은 제네바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파렐은 제네바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칼빈에게 이곳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을 이끌어 달랐고 신앙개혁,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달랐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학자로서 살고자 하는 자기 계획과 반대되는 그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권해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칼빈을 향하여 파렐은 조용한 학자의 길을 가려는 당신의 길에 하나님의 저주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인 칼빈은 제네바에 머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교회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곧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2년도 채 못 되어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칼빈은
본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피난민 교인들을 돌보면서 목회 경험을 쌓습니다. 현장에서 목회 경험을 쌓으면서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 떠난 3년 동안 제네바는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시의회에서는 손을 들고 칼빈을 다시 불러서 정권을 맡기며 제네바 시를 신앙의 도시, 개혁교회의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이제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개혁을 하고 이 제네바를 유럽의 개혁파 신학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제네바에서 훈련을 받고 유럽 전역으로 파송이 되어서 개혁 신앙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의 삶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뜻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삶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개혁의 현장으로 불러서 제네바를 통하여서 유럽 전역에 개혁 신앙이 퍼져나가는 통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과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열심을 내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일이 자꾸만 꼬입니까? 이때는 바울처럼 장소와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큰 꿈을 갖게 하는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시아의 해안 도시 드로아에 도착한 어느 날 밤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11번이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환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환상,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를 원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수정하여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넓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요빠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환상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릇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를 깨닫고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로마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었지요. 오늘 마게도냐 사람 환상에서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의 전도가 왜 막혔는지 그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시아 전도와 비두니아 전도를 다음으로 미루고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10절의 이 9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를 하나 붙들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저자 누가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라는 말이 이 16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을 따라 전도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누가는 왜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큰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큰 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자기 아픔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몸이 성치 않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 두로와 지방에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바울의 그 아픈 부분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픕니다. 그러자 누가는 자신의 안정된 삶과 부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선교의 보조자, 바울의 치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언서신이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죽기까지 그의 곁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날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했고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안정된 의사의 직업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나는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비합니다. 충성스러운 전도자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의사 누가를 동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몸에 병을 주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전도자 바울의 병을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울 곁에 의사 누가를 붙여갖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정했다라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환상도 중요하지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단락에서도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강조했지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거를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성경 읽기 제자 훈련반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공부를 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고 제가 그 주에 읽을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그것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라. 바로 성령의 조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가 덜 중요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를 수가 있고 때로는 장소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을 더 크고 더 넓게 하시려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아프리카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의 선교의 개척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를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교범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위하여 장소와 순서를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성경 앞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크게 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처럼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민에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작동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진리의 메시지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를 파송을 하였던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돌아보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 꿈을 품고 에베소를 향하여 아시아로 내려가는데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고 저 흑해의 연안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길이 막히는가 고민했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길이 막힌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바울이 저 마케도냐 유럽을 향하여 배를 타고 유럽 선교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더 크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읽을 줄 아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